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아멘. 우리가 성공했다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럼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보편적으로는 한 세 가지 같아요. 돈 또는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얻어도 그 사람은 참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니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는 군대 장관입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다. 나라를 구했다. 큰 용사다. 명성이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그 나라에 나아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명성을 얻은,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가지고 온 선물을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따져보니까 수십억 대가 됩니다. 선물이 그 정도면 재산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 명예, 권력 한 가지만 있어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세 가지를 다 갖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끝에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ut he was a leper.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문둥병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불치병입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말기 암 환자와 똑같습니다. 돈을 얻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병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울리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절망.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우리는 알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그의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침받고 난 뒤에 나아만 장군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절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끝났다고 말해.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이고 힘겨운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은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들걸 또는 영걸 이렇게 표현됩니다. 10대 후반인 것 같아요. 20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쓰면 좋겠나이다 라고 건의합니다. 거기만 가기만 하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건의하게 됩니다. 어린 소녀가 한 일은 간단합니다. 엘리사를 소개한 겁니다. 더 말하면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은 병을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기뻐한 것은 뭐 당연하고 그의 가족들 모두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충성된 신하가 나았으니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모든 기쁨이 단 한 사람,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희망의 통로.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의 통로. 이 말은 뭐예요? 희망을 선물해주는 사람, 기쁨을 선물해주는 사람. 바로 어린 소녀는 나아만과 그의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때로는 기쁨을 선물해주는 그런 희망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태도, 삶의 태도다. 저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삶의 태도는 뭐냐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어린 소녀가 처한 상황을 많이 보세요. 그런 10대 소녀의 나이에 갑자기 들이닥친 아람 군대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부모님과 이별합니다. 언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적합한 단어가 바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아만 장군보다 더 심각한 절망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어린 소녀에게 뭐 슬퍼했다거나 뭐 원망했다거나 한탄했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희망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상황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 한번 다시요.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상황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나 적어놓고요, 자주 읽고 반복하면 괜찮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요? 바꿀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아,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아, 그때 좀 잘할 걸.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기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자꾸 누구를 탓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꾸 이 안 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점점 그것이 커지면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나님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탓한다고 해결됩니까? 내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한다고 내 모든 상황들이 나아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후회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고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이런 상황조차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꿀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스위스의 헨리 듀넌트라는 분이 계세요. 불어로 말하면 앙리 듀낭입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스위스에서의 사업을 크게 성공했고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었냐면 그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폴레옹 3세를 만나서 경제 협력을 하고 사업 파트너로 삼아서 정말 거대한 업적을 좀 이루겠다라는 거대한 야망, 꿈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 파리로 날아갑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앙리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터에까지 가서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 가게 돼요. 근데 결국은 전쟁 때문에 그 나폴레옹 3세를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가 처음에 세웠던 구상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꿈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전쟁터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새로운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부상자들을 아군 적군 따지지 말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적십자사입니다. 그는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꿈은 이게 아니었어요. 사업의 확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깨졌습니다. 그럴 때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향해 도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꿈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들이닥친 아람 군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다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옵니다. 부모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이 소녀는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희망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책에서 소개했던 그 한 구절,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 태도를 바꿀 때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태도를 바꿀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향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절망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봐요. 3절부터 6절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아멘. 아니, 어린 소녀가 건의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여주인이 듣고 그걸 남편인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듣고 그걸 고스란히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허락받아서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 종이 던진 건의 한마디가 걸림돌이었고 척척척척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어린 소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신뢰는 단기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의 삶의 결과물인 겁니다. 결국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삶의 태도는 바로 성실함의 태도인 거예요. 성실함 때문에 그는 한 가정의 희망을 선물해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성실함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소홀하지 않는 겁니다. 성실함은 작은 일도 결코 허투루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뭐예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성실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대로 했더니 그의 말 한마디를 모든 주인이 왕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실함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성실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실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실한 사람이에요? 늘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솔로 한 번도 못했어도 매 주일마다 성가대석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가 바로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아이들과 함께 늘 함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분은 참 성실한 선생님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날마다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구역장이라면 그가 바로 성실한 구역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런 성실한 사람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줄 수 있고 기쁨을 선물해 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초동부 또 청년부 수련회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을 아이들이 보냈어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그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정말 한마디 두마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난 월요일날 유초등부 캠프 하는데 잠깐 갔어요. 얼마나 더워요. 그 큰 강당 안에 1200명이 왔대요. 뭐 아무리 시원한 에어컨을 틀더라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덥죠. 불편하죠. 그런데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다가 그 젊은 청년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자기 맛대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하나 아이들을 다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구나. 이런 성실함의 모습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실함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성실함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선물해 줍니다. 성실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희망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 소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10대 소녀, 어찌 보면 아직도 철들지 않은 그런 소녀인데 그 소녀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전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왔겠다. 그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내가 지금 원치 않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종살이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새로운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한 가지 일도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인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요. 잘 좀 정착을 하는가 싶더니 주인 마님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형들 때문에, 마님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내가 종살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지만 이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걸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느낀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요셉은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No 탓. 어려운,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No 탓. Yes talk. 네. 제가 만들어냈어요.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탓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다른 사람을, 환경을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Yes talk. 톡은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카톡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구를 탓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그 상황에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는 형통한 자가 돼요.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자꾸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스톡, 하나님과 톡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희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오늘 어린 소녀를 통해 나아만과 그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를 희망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희망의 통로이십니다. 그분은 내 모든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의 통로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희망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의 통로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절망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붙잡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늘 곁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송의 노래 이제 부를 건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사. 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단해요. 힘겨워요. 난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볼래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왔던 모든 아픔도 앞으로 내가 만나야 될 수만 가지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후렴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으로 눈을 드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황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희망의 통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도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만 희망의 통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드세요? 저를 보세요. 저도 옛날에 힘들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낙심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절망했고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선생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야말로 진짜 희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고 기쁨을 선물해주는 희망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작은 영웅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나눠주고 작은 영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받아들일게요. 믿음으로 받아들일게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면 아파도 받아들일게요. 그 대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 힘들어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에 허락해 주신 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속에 나중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론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아픔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 문제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걸 믿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그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걸 믿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이렇게 내 삶이 회복되었다고,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갔더니 내 삶이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희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너무나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노라고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희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희망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변함없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대 희망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 삶의 현장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